지금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이렇게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 이게 분위기가 삭막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때가 돼야 사람은 자기 때가 되면 죽고 때가 안 되면 안 죽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제목은 참 재밌어요. 이 본문을 쭉 관찰하고 본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랑이 보여요. 오늘 그 사랑의 내용이 지연된 사랑이에요. 지연된 사랑. 무슨 사랑이요? 지연된 사랑. 자,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본문 말씀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이랍니다. 아파 죽겠고 그 아픔이 어디에서 연유한 줄 모르겠는데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엇갈림과 어긋남조차도 사랑의 일부랍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한 내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예수님 방식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아리고 알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유대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찾아서 같이 보다 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그냥 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 예수님 방식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지연된 사랑은요, 죽음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죽음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랑.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이제 나중에 죽었다는 연락을 받을 때 뭐라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배경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아주 살 수 있어서 좀 예수님 오시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여망이 있을 때, 여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봐야겠다. 이거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가서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우리 예수님이 죽을 병 걸린 나사로에게 달려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도리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사실 또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지 않아도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나라 하고 명령해도 나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백부장이 딸이 죽었을 때 백부장이 하는 소리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갖고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거기서 그 딸이 낫는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굳이 병든 나사로에게 가지 않아도 낫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예수님이 방치하십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셔요. 우리 소원이나 우리의 간절한 여망이 무너지는 찰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내달려 울고 불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연장하려고 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냥 더 악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들의 상황과 예수님이 보시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병들어 있는 그 시점에서 찾아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틀 더 유하시고 그냥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정말 본문 자세히 살펴보세요. 의도적이잖아요. 우리는 시험들만 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아유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장로님이 지금 아파하시는데 그런데도 그러면은 안 가. 도리어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온통 성도들이 다 시험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모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알고 그러는 거야. 알고. 근데 죽음을 다루시는 주님과 죽음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지연된 사랑이에요. 지연된 사랑. 더는 소망도 없어요. 소생 가망이 없어요. 그 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생 가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요, 믿음 안 가져요.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잡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더 이틀을 나사로 쪽으로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는데 그것이 오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고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지연된 사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그냥 급히 반응하시고 그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가서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시든지 어떤 해서 나사로를 살려도 다 그거 가지고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이 오기까지 지연된 사랑. 일부러 죽음을 기다리고 더 소망이 없는, 소생 가망이 없는 그 지경까지 내비둬둔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떻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지연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빛이 어둠 속으로 옵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오는 사랑이 지연된 사랑이에요.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이제 돌 맞을 위험이 있는데도 이제는 굳이 꼭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방대야, 전반대. 나사로가 유대에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라 할 때는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게 해놓고는요. 정작 돌 맞을 위험이 있는, 지금 유대로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직전에 있는 이 시기에는 예수님은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돌도 자신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피해갈 것처럼, 어떤 돌도 예수님은 그 돌 맞을 환경인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그 걱정과 달리 어떤 돌도 자기를 피해갈 것처럼 전혀 걱정 안 하고 유대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태평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갖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상황적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돌도 자기를 피해갈 것처럼 태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요, 나사로가 죽을 때가 있고 나사로가 살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잡힐 때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죽을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상황적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잡힐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부려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힘들이고 애쓰고 막 용쓰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련히 데려갈 때는 데려가실 거고요. 살아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시는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더 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그의 생명을 주님이 주관,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비틀고 움직이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시간 속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나사로를 향해서 왜 지연된 시간을 가지고 그 나사로가 죽게 했느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었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전혀 역설적인, 파라독스적인 행위, 정말 역설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죠? 죽어야 살고, 살면 또 죽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예? 피하려고 하면 죽을 거고, 그냥 죽겠다고 하면 피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거 도무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과 빛과 싸우면 어둠이 피해가지 어둠이 빛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증거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지연된 사랑을 하셨냐?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려고요. 죽음이 오기까지 지연된 사랑을 하셨어요. 또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려고 지연된 사랑을 행하셨던 거예요. 유다로 행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하시는데 예수님은 가는 길에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이 뭐 잠들었나 보다, 그냥 뭐 죽은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이 진짜 잠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줄 아시고는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하시러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의 죽음은 잠들었다가 깨는 것과 같은 상황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잠이 되게 하려고 나사로에게 지금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깨우신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어쩌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잠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표현하셨어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죽게 하고, 죽음을 죽게 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의 죽음을 잠으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생명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한정없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생명을 준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우리 육신이 안 죽고 그냥 우리 육체가 그냥 900세, 1000살, 10,000살까지 사는 줄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한다고 하는 영생은 육신의 죽음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고작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살았다 하느라 실상한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죽었다는 말을 아세요? 육체의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고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 영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육체에 살아있던 것과 관계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내 죽음이 죽은 거예요. 내 죽음이 죽은 거예요. 내 죽음이 죽는 거예요.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영원히 산다는 표현이 여러분 창세기 없어요. 그냥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에덴에다 두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안하니까 방법을 쓴 게 뭐냐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죽지 않은 영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영물. 죽지 않은 영물이 되고 싶었던 것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가온 게 바로 루시퍼인 이 뱀이에요.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이 뱀에 들어가고 꼬드기는 거예요. 너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갖고 하나님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주 안에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짓을 안 해. 내 살고 죽는 거 지으신 분이 알아서 하신다고 믿고 살면은 그 주님이 알아서 다 그 영생 안에 우리를 두셔요.
그래서 생명과 나무를 먹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더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 선악과 따먹고는 안 되는 화형검으로 생명나무를 다 둘러쳐서 문복게 만들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았던 나무예요. 지들이 먹을 건데도 그거 못 참고, 마귀는 어떤지 알아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기다리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지연된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이 사랑이에요? 생명 주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 생명은 한정없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서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사망이 죽어버렸어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 위해서 사랑이 아닌 것이 죽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사랑 아닌 것이 죽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아닌 것이 죽어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물이든지 껍데기가 벗겨져야 안에서 알맹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가짜의 껍데기는 다 벗겨지고 속에 있는 그 속살,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 그것이에요. 번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거짓된 것들이 다 죽어 없어지면 남는 것은 진실된 사랑밖에, 생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자꾸 둘러치고 외식하고 숨기고 하고, 숨기려니까 또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걸로 퉁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걸로 퉁치면 뭐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생명이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모든 것을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모두가 기쁜 거예요.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이런 부활의 역사가 각 심령위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뜻이 꺾여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멀리 갔다가 오신 분도 있고, 저도 그렇고, 오늘 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5분 안에 말씀이 맞춰지니까, 오늘따라 목사님께 설교를 짧게 하죠.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전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은 시간적 지연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사로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아프다가 소생된 것보다 완전히 죽어서 막 붕대를 감고 이렇게 미이라처럼 되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갖고 풀어서 완전히 송장이 죽은 지 사흘 된 송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풀어나 다니게 하라. 이 현장 앞에서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어떤 체험이 더 좋겠어요? 아프다가 주님께서 아이고 예수님 와서 병 고쳐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나사로 같이 완전히 죽었다가 나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금 있으면 나사로야 너보다도 더 확실한
죽음의 표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전 인류를 살리는 그 역사를 네가 먼저 보여주는 거다. 예고편이다. 이제 나는 이제 본편이다. 본편. 아멘. 그렇게 그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역설적인 것, 세상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이런 거 여러분에게 증거하려면 많아요. 사실 그때 안 된 게 다행이야. 그때 내가 그 여자 안 만난 게 다행이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난 게 다행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내가 그때 그놈 안 만난 게 다행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막 섭섭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더 안 좋은 환경에 갔는데 그 안 좋은 역전이 훨씬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하면 이해 안 되겠어요? 교회가 무지무지 많이 부흥되고 제가 좋은 교회, 뭐 큰 교회 내가 청빙받아 갔다고 해봐요. 나 요즘 같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진짜. 내가 주변에 친구들 만나보니까. 그 하나의 변명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 스타일은 지금 아주 정말 종교인이 됐을 것 같아. 종교인. 정말 이렇게 매일교회 별로 성도도 별로 없고 개척하면서 야, 우리 박남수 목사랑 물 건너고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뭐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좋아서 하잖아요. 왜 좋아서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데서 사람들에게 치우쳐가지고 좋을 수 있어요. 뭐 사모님, 목사님하고 성도들 많고 내 친구들 다 그런 교회 가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나만 구독이 이렇게 집사람 고생하면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저도요,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아요. 지금이 행복한 줄 알아요. 너무 기뻐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 다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나 이거 개척기 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도 다 안 되도록 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나 죽었어요, 나는. 옛 김병수는 죽었어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가 옛날 김익두가 죽은 줄 고마운 줄 알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놈이 건드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다시 싹이 났어요. 그게 뭐냐? 나사로도 그렇고, 나사로의 자매들, 두 누이들도 그렇고, 이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다 안 꺾이고 내 뜻이 안 꺾이고 다 잘 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꺾여야 하나님의 지연된 사랑, 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일찍 끝낸다고 또 다시 시작하네. 마지막 끝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아멘. 설교도 다 끝날 것을 좀 기다리십시오. 사랑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지연된 사랑을 믿어주는 거예요. 지연된 사랑. 더디어 올수록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뜻이 빨리빨리 진행 안 돼도 그 안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알고 천천히 늦게 될 때는 다 뜻이 있어요. 별로 안 아팠을 때 만수 받고 나사로가 난 것보다 완전히 죽고 났을 때는 예수 안에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도 괜찮아. 당장 안 돼도 괜찮아. 예수 안에서는 어떨 때는 푹 익어서 숙성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설 익어가지고 방방 떠버리면은 오래 못 가. 그냥 완전히 죽어서 이제 주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붕대를 감은 채 나오는 그 영광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푸는 키예요, 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빨리빨리 뭐가 되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내 인생이 죽는 것이
주님 인생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죽는 게 주님 인생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카이로스 시간대에서 사는 삶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오늘 지연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방식의 사랑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야 의도적으로 오신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조건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고 우리를 애달게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숙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좋은 역사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설적인 파라독스적인 이 지연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